감사합니다. 불의와 악을 다 제해달라오너라. 불의와 악을 다 제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오너라. 시험에 들었던 거 용서해주옵소서.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달라오너라. 악에 빠졌던 거 용서해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달라오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내주옵소서. 살인하는 영들을 다그도 불태워달라오너라. 살인하는 영들을 다그도 불태워주옵소서. 죽어서 제집고 다니는 것도 다그도 불태워달라오너라. 죽어서 제집고 다니는 것도 다그도 불태워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받으라오너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오너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달라오너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오너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며 반석에 서게 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늘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과 죽은 자들의 괴로움도 이해할 줄 알기를 원하노라. 헤베이르레 이스케르라로 레이세이세이서 죽은 자들이 살려달라고 어디에나 둘러붙고 누구한테나 둘러붙어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너희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하나도 없이 다 하고 달라오너라. 앞으로 그런 일 하나도 없이 다 하고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아이를 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모양으로 불화 시험하는 것이 있었고 종을 붙잡고 시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노랗게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다하고도 불태우고 멸해주시옵소서. 예배스칼라리에서 모든 예배 시청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원집사님 강단에 물 좀 떠다 놓으세요. 예. 권사님이 계속 하셨는데 지금 안 나와서 이제 물을 안 떠놓거든요. 그렇게 하고 물 떠놓을 적에 기도 많이 하시고 좀 감사하고 쫓고 쫓고 다 씻고 나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강단에 물을 올리는 것은 하나님만 올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깨끗이 하고 손도 들고 감사하고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실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 물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말씀 어디입니까? 말씀 시편 1편 1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손으로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도 받으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응답하셨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걸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나갔다가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라 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라 하시는 데까지 다 하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을 하면서 오늘 같은 날은 없었어요.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의가 없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나와가지고 일은 하나 떼인 게 없고 가서 점심 한 대 먹고 왔는데 이 시간이 걸렸어. 나가서 행거라는 거는 점심을 먹고 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진짜 이제 제등록 그거 하기 때문에 접수 시기로 가는 거는 한 5분도 안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놔놓고는 점심을 먹으려고 하다가 어디서 나한테는 점심 먹고 들어가서 일하라니까 목사님 받아보세요 그랬어. 식당은 내가 받은 데가 없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영천에 있는 식당을, 고기 뷔페집이 있는데 비싸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맛이 있어요. 가게 되면 이제 종종 거기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 딱 주시는데 그걸 가자. 근데 그걸 가고 나니까 권사님을, 송 권사님을 생각하다니까는 그 집이 생각나요. 그랬는데 청송에 달기 약수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보라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천까지 우리가 시간이 얼마 걸렸어? 2시간? 네? 1시간 반? 1시간 반 걸려서 진짜 뭐라고 할까요? 차에서 문집사님은 내리면서 뛰어가고 점심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문집사님 먼저 뛰가라 하고 그 뒤에 이제 내가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이 접수하는 시간은 서류만 전해주는 거니까는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와서 밥 먹으러 가려다가 거기를 청송으로 가려니까 송무사님이 생각나서 그러면은 그 짝으로 장로님이 계시면은 식당, 그 짝이 식당에 같이 와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전을 하니까 같이 계신다 하고, 식사를 하셨나니까 아직 안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K 승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차에, 오는 차에 타고 갈 수 있냐고. 그래서 타고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집에까지 갔어요. 집에까지 갔는데 집을 새로 이제 수리를 했는데 거의 짓다시피. 근데 좀 오시라고. 그래서 새로 집을 지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빈손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냥 하니까는 가서 기도만 해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 것이니까 기도해주고 간다고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제 들어간 거거든. 안 그러면은 그냥 나오세요 하고 차를 타고 바로 갈 건데. 그랬는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니까 아무에게도 거기 가서 기도해 주거나 거기 가라는 마음은 아무도 안 준 거야. 근데 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왔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기도만 해드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몇 가지 당부가 있으셨는데, 그 당부가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집에서 이제 오래 살았죠. 거기서 나와서 지금 늙으셨으니까, 거기가 고향이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춤추고 싶을 때 춤추고, 찬양하고 싶을 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한 가지가 뭐더라?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에 불러드렸던 것들이 다 나갈 거다.
불러들이면 뭐가 불러들여요? 원망, 불평, 불만. 거기도 부부간에 참 사이가 안 좋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까지 이제 있잖아요. 근데 너희가 찬양 나올 때 찬양 크게 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렇게 하면 딴 거 안 해도 여기 있던 것들 다 나간다. 그 세 가지를 당부하셨는데 오늘 지금 이 말씀도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한 가지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두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복을 못 받으려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 모습에 원망을 해 원망하고 불평을 해 불평하고 싸움을 해 싸움하고 찢어보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한 2번인가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정말 옛날에 지었던 집이지만도 지금 현대판에는 너무 이제 힘들게 집이 돼가지고 있죠. 근데 그 원체를 지붕하고 이건 놔두고 내부만 싹 덮으셨더라고요. 안압박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고쳤는데 널찍널찍하니까 그전에 조금 했거든요. 그랬는데 널찍널찍하니까 상당히 쓰기도 좋고 참 넓어서 좋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쫓지 않는 것은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만 따라가면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모님한테는 기뻐할 때 기뻐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찬양하고 싶으면 그 소리 찬양하고 네가 그것만 하면은 들어왔던 원수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하는데 원수들이 어떻게 나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하시잖아요. 기뻐해라, 감사해라, 춤을 춰라, 찬양해라. 그 명령이니까 그것만 하면은 원수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걸 하면 이것들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내가 복이라. 오늘 갈 적에 지금 말을 자꾸 못하게 하는데요. 혀하고 입이 딱 붙어가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이게 뭐냐니까는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했던 죄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니까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안 하겠다고 하게 하려고 이 원수들 여러분들한테 있었던 것들 원망 불평 불만할 때 있던 게 나한테 와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려니까는 어떻게 하나 말씀하시는 너무 쉽죠.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가라 해서 갔고 어저께는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계속 나갔어요. 그러는데 나가에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물으니까 어제 이제 영천에 갈까요? 하니까는 내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일 할 일이 뭘까? 그랬어요. 나중에 할 일이 뭘까를 할 일이 되는데 할 일이 뭘까를 생각한 것은 마음에 이제 시키는 것 따라 하니까 할 일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김미경 목사님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좀 나한테 좀 털어놓는 말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신이 나가서는 이제 혼자 있었지만은 뭐 병원에 몇 번 입원했으니까 이제 한 몇 번 겪은 건데 이번에는 말씀을 하시니까 뭘 요리를 할 줄 모르지. 항상 차려드리는 것만 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드셔서 자식은 잘 자시는데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마음에 집에서 뭘 챙길 거 있으면 좀 챙겨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저께 부랴부랴 이제 장을 봐가지고, 뭐 예배 보기 전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이제 장 봐갖고 와서 음식을 집에 있는 거, 기도원에 있는 거대로 좀 챙기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장을 봐갖고 그거를 반찬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내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일 할 일이 뭘까? 근데 이제 음식을 하면서야 이것이 할 일이라서 나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분주하게 그거를 해갖고 보내고 우리가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할 일이 있을까 했는 것이 그것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침에 가라는 말씀을 받고 이제 갖는 것이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서 점심을 먹고 가서 일을 해라. 근데 가서 일을 하려는 거는 집을 지금 비워놨기 때문에 보다시피 댕기면 지금 풀들이 얼마나 자라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당에 풀이 또 한정없이 자랄 거라 제초전을 뿌려놓기는 했는데 과연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가지고 접수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면은 딱 맞는 거라. 근데 점심 먹는 것이 영천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청송을 간 거예요. 청송까지 가서 먹으니까 거기서 청송까지 가는 게 또 1시간 반인가 얼마가 걸리더라고요. 그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가서 일을 못할 건데 이런 생각을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나중에 가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근데 실제 이제 집에 들어갔을 적에는 6시가 넘어서예요. 6시 넘어서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제초제 뿌리는 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풀이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가서 보기만 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오늘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점심 한 대 먹은 것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금 8시가 넘어서 도착했다고요. 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참 아무것도 안 하고 밥 한 대 먹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다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먼 데까지 갔다 와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1시간 반 걸렸고 가서 일 보고 거기서 또 청송까지 가는 것이 1시간 반 걸렸고, 그러면은 총 오고 가고가 몇 시간이야? 그냥 오고 가고만 해도 6시간이죠. 예. 6시간이 우리 밥 먹는 거 한 1시간 정도 걸렸는가 1시간 반 걸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을 하러 갔던 게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참 이상하다. 오늘은 일하러 간다는 것이 겨우 밥 한 때 점심 한 때 먹고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다니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갈 적에 기도를 하는 중에 네가 영천 가면 복을 받는다. 그 집에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세요. 그래서 가서 복 받는 게 뭘까? 근데 가서 이제 잠깐 이제 둘러보고 그냥 왔어요. 집을 매매한다고 써붙였는데 그쪽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은 가니까 그 써붙여놓은 거는 바람에 날아가는지 흔적도 없고, 예, 오늘은 또 새를 가서 보고 가더니만은 새를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새를 놓는다고 써붙여서 이제는 밖에 안 붙이고 유리 문 안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왔어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부동산에 내놔야 됩니까? 하니까 일단은 하라 그랬으니까
써붙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써붙이는 게 말이 순종인 거야. 그래서 이제 써가지고 붙여놓고 두 군데 붙여놓고 왔어요. 일단 하나 있으니까 이게 말씀의 순종인 거야. 하나 할 때 해보면은 그 다음은 아버지가 하실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오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기도시키는 걸 기도를 하고 어디까지 왔은가 거의 다 왔은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방에 가서 잠깐 예배 드릴 동안까지는 좀 누워야지 생각했어요. 근데 침대 앞에 여자 귀신이 있는데 다시 보여준 데 보니까 내가 결혼해서 부산 나왔을 때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이 머리를 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끊어가지고 우지마기를 했던 건데 머리가 좀 긴 상태로 그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는 네가 그동안에 그 한 많았던 거 근데 이 집에 이제 제시 집안에서 한 많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 벗겨주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벗겨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지라는 것도 보기도 했고 했는데 와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또 내 모습으로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는 그래서 한만케 죽으면은 그 죽은 영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식 대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정에서 덮어씌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 차례 해도 여러 차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네가 거기 가면은 복이 있다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것들을 내가 다 거두어서 불태우고 네 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말을 이제 하라는 걸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게 종종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해서 이거를 안 뽑아내면 안 돼요. 회개를 해가지고 내한테서 빼내는 것만 아니라 다 거둬야 되는 거라. 이 거둬올리지 않으면은 자식들한테 다니고 이 사람한테 다니면서 이게 죄를 지켜야 하거든요.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원장님은 안 그러겠지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는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 예, 오늘도 올라왔을 때 말씀을 주는 거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시킨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 회개를 여러분들 회개했는데 다 거둬달라고 매려달라고 이래야 되는데 회개하고 나면 이제 회개하기 전에 나한테 오는 게 있고 회개해서 했을 때에 딴 사람한테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예, 형식적으로만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내 속의 죄를 내가 지었는 죄를 입으로 지은 거, 눈으로 지은 거, 귀로도 보지 않는 거. 그럼 귀로도 보지 않는 건 뭐예요? 원망하고 입으로 불평불만하고 남의 말, 내 말, 할 말, 안 할 말 막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어 있는다는 건 항상 회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면 딴 사람도 내한테 못 들어. 근데 지금도 자는 사람 지금 이제 올게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졸고 있어요. 근데 저럴 때는 졸고 있는 저에게 다 덮여요. 그래서 항상 졸지 않게 힘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지었다 해서 각각을 회개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말씀처럼 죽은 자들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으면서 저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제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복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자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산자들이 더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이리 어수선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지금 나라가 지금 내부 안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망하는 징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답답함을 버리라 그러시고 믿음으로 걷게 서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지금 이제 처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저는 한 30년 이상 다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은혜를 받았을 적에 제일 먼저 나는 답답한 것이 말씀을 보고 싶었어요. 성경을. 근데 제가 이제 무식하니까 성경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싶은데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건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 줄 알거든요. 절에 다니는 것도 그 믿음인 줄 알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것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접하지 않고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은 답답합니다. 첫째, 말씀을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마침 생전에 공부 안 하던 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싸 좋다 하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했는데 딱 가서 앉으면 졸아서 한마디도 못 듣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는데 나중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배워서 뭐 할 건데 밤을 지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라 하는 말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듣는 모든 것들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러면 공부한 거 가지고 그대로 하느냐. 공부는 했지만은 학교 마치고 나면은 시골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라.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 스승이 없었거든요. 스승이 없고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느냐. 교회 다닐 적에 해라 가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절 보고 해라 하지 마라 가라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점쟁이한테 가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는 있잖아요. 뭐 귀신이 뭐 말한다고 뭐 아버지 귀신 또 아버지 음성으로 나온다 하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은혜 받는데 자기 아버지랑 엄마 음성으로 나와요? 안 나오죠? 자기 음성으로 나와요. 예. 근데 점쟁이 귀신들은 애가 들어가면 그 애 소리를 하고 뭐 엄마가 들어가면 엄마 소리를 하고 아버지가 들어가면 아버지 음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딱 구분시킨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딴 사람의 소리가 안 나와. 자기 음성으로. 자기 음성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음성이 본 음성 아니에요. 음성이 이쁘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음성이 탁성이 돼요. 그래서 좀 음성이 좀 굵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하니까는 한번 뭐라 하시더라고. 본 음성으로 나올 것 같으면은 지금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안녕하세요. 서울 표준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말을 쓰면 목이 안 아파요. 이게 탁성현을 끌어내리는 거라. 근데 내가 운영 사람이잖아. 황해도기 때문에 서울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탁성이 되고 끄집어 내리기 때문에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이상하다 왜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는 이해를 시키니까 그 부분만 좀 이게 말이 좀 굵게 나오는 거죠. 그냥 본 그걸로 하면은 가늘게 나오는데 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약간은 변하는 것이 있지만은 뭐 누구 딴 사람 음성으로 나오냐 그건 아니고 자기 음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틀리게 나와요. 네. 네. 언니랑 싸웠던 거 회개하라고 하셔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고 특별히 오늘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선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영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서 오늘 오후에 내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하고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통화를 무심코 이제 하고 이제 걷어달라고 했는데도 이거 계속해서 뭐 대거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미하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 계속해서 뭐 몸살 기운도 오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계속해 좀 찾아서 넣어서 이제 거두어달라는 거두어달라 하고 또 구원해달라는 구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저하고도 유황불에 태하고 유황불에 태하고 네, 다 걷어서 유황불에 태워. 그래서 이게 태워버릴 것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것들이 하면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은 나중에 죽으면은 그 유황불에 들어가요. 그 죄를 지었는 대로 사람들이 다 보면은 거짓말하고 살았어. 무조건 걸려들면 유황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유황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화염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는 다 유황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남편 누구에게서든지 돈을 손댔고 훔쳤던 걸 싹 다 회개해야 되고 누구한테 거짓말했거나 사기쳤던 거 그런 것들 다 회개해야 돼요. 예. 네, 좀 교도소 사역을 하는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무심코 받았거든요. 받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혼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둔다고 거두는데 계속해서 예, 다 거두고 유황불에 태워라. 네. 예수님께 여쭈었고 3일 동안 말을 못했는데 지금 혀가 움직입니다. 신기합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혀 안쪽에 염증이 생겼는데 지난주 불평불만했던 거 회개 안 하고 계속 속으로만 꽁꽁 품고 있다가 그게 결국엔 아예 말로도 못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혀에 염증이 생기더라고요. 내려오면서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다행이고 저에게는 이제 죄인의 길을 떠올리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서 주시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170km 달리는 KTX에서 뛰어내리질 않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2차로에 차 세우고 차에 치여 죽질 않나 악마들이 지금 막 활기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절대 선과 절대 악이 싸우는 형국이 아니고 지금의 세상이 악과 악이 싸우는데 악이 절대 악을 이기면 악이 선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다 나쁜 놈들인데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때려부시면 이 나쁜 놈이 착한 놈이 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가 지금 선인지 뭐가 절대인지도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저희도 지금 일을 하면서 나쁜 놈을 잡고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나쁜 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씀 계속 주십니다. 지금 이제 저도 그 KTX 빼내는 것은 모르고 뭐 연예인이 그 차 길목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길목판에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지정신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는데 원수들이 그딴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거두어서 명불에 태워달라고 해라. 지금 기도에 하라고 해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누가 말을 하면 그것을 내가 깨어 있으면 들으면서 바로바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빨리 해결을 그냥 기도하는 형식이 소용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거두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요한불에 태워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건 어린애라도 길목판에 차를 세우는 거 그건 알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길목판에다 세워놔놓고 그지 살인행위고 자살행위지 그건 뭐예요?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라고 말 안 나와도 연예인이란 말이 나오대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잠 안 자고 깨어있게 되면은 기도할 게 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육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은 묻지도 안 하고 따지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야말로 똥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그 원수들을 다 거두어서 유황불에 태워달라 그래라. 지금 그래서 했거든요. 예, 그러는데 지금 사람이 사람을 죄 짓는 자를 잡는다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준 것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준 걸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럴 경우 저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응답을 빨리 받는 걸 봐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꾸중하고 책망하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장의 자격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원장 자격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명령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이지 개인적으로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면 말 안 하죠. 아무리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도 입 띄지 말라면 입을 안 띱니다. 근데 그때 입을 띄다가는 하지 말란데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나한테로 와요. 그래서 죄인들을 잡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법을 줘가지고 하니까 그 법을 따라서 내가 한다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권위에 대한 거, 권위를 말씀할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려면 복종하라 그랬어요.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야.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집에 들어가면 아빠의 권위를 주신 것이 있고 엄마의 권위를 준 것이 있고 또 형제들은 상하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애들이 언니한테 오빠한테 철저하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권위로 하는 것이지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똑같은 놈인데 똑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권위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권위를 따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달라, 해달라, 지혜를 달라, 총명하게 달라, 깨닫게 해달라, 분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이 말을 하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 기도 원장님이 보통 남편들하고는 이게 맞질 않아요. 예, 남하고는 잘 맞아도
그러는데 남편이 이제 속을 새기니까 남편 듣는 데는 이제 못하고 사무실에 가가지고 막 쓰레기통을 온데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흩어놔놓고 막 혼자서 안 듣는 데서 욕을 막 퍼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강단 올라갔지. 근데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혀 끝에 혓바늘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을 그렇다 해서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려니까 혀 끝이 혓바늘 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한번 관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 듣는 데서 듣는 데는 못하고 안 들으니까 마침 막 때마침 잘 되다가 가지고 막 혈기가 나가지고 그 쓰레기통 있는 거 그 사무실에 다 쏟아놓고 퍼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퍼붓고 이렇게 혀끝이 딱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기 위해서 말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화가 나면은 이렇게 화가 나요. 성질 나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화를 낼 때 있죠.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성질 막 내놔놓고서는 내가 제 잘못된 건 알잖아요. 그럼 나중에 핑계 안 되죠. 지금 열불 나고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니까 성질 나서 못 견디니까 내가 했는데 어쩌라고요. 근데 이제 내 정신이 돌아오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저한테 이제 한번 말씀하실 적에 이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뭐 했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야,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죽을 놈의 애비가. 하나님 앞에는 해야지. 사람 앞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 앞에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산단 말이고. 하나님 앞에는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다 토설을 해라 그러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예수님한테 사람한테도 참아야 된다고 이래 하니까 내가 죽는 거죠. 네, 그랬더니만은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가족들이 나 빼면 4명이잖아요. 그날따라 한 사람씩 나가는 거야. 한꺼번에 안 나가고. 제일 먼저 남편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애들 이제 학년이 틀리니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가는 거야. 근데 이날은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다 속을 디비놓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제 아침이기 때문에 성질을 못 내고 아침이니까 하고 이제 4번을 다 참은 거야. 참고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이제 다 치우고 나가서 청소를 한다고 총채를 들고 이제 먼지를 털려고 하는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또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이게 확 올라오니까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집어 던지기로 했어요. 막 속이 상해. 발에 걸리면 발로 들고 차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나. 발에 걸리면 발로 들고 찼어요. 그렇게 했으니 그거 지금 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발로 찼던 거 하나님 화가 나서 찼던 거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믿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안 한 거죠. 그래서 막 발에 걸리면 발로 차고 손에 걸리면 집어 던지고 막 혼자서 생쇼를 벌인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자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정말 끝장이야. 이제는 절대 성질을 안 내고 화를 안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는 끝장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이제는 끝장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더니만은 아직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된다. 턴다는 말이 뭔지 몰라서 죄를 털어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회개하는 건 하나도 안 했죠. 회개하는 건 하나도 안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거 더 털어야 된다. 더 털어야 되는데 그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회개는 안 하고 예배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왔어.
아이고 집사님 어디 많이 아파요? 그러는 거라. 아픈 게 아니고 오늘 예배드릴 기분하니까 다 가라고 그랬거든요. 마음대로 다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전부 다 안 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청소도 못 했잖아요. 다 집어던지고 발기로 차고 난리를 쳤으니까. 그랬는데 다 앉아가지고 안 가요. 가라는데 왜 안 가냐고 소리 질렀어. 그런데도 속에서는 깔깔깔 대고 웃는 거라. 이게 이제 니는 지옥 갈 거니까 비웃는 소리는 같이 들리는 거라. 니는 이제 끝났어. 성질냈으니까 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넌 지옥 가라. 그래가지고 깔깔대고 비웃는 건 줄 알고 그랬거든. 속에서 깔깔대고 자꾸 웃는 거예요. 예, 그러는데 자꾸 속에서 예배 안 드리나 빨리 드리라는데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성질내고 혈기 부리고 욕하고 이러는 무슨 놈이 예배 드리냐고 안 드린다고 하니까 자꾸 드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안 가고 앉아있으니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정말 이거 민구스럽고 멋장스럽고 막 이러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날 말씀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왜 이러지? 올라온 거죠. 그 아침에 참았던 것이 발로 차고 던지고 하면서 내가 막 화풀이는데 하나님 앞에 이건 이래서 억울하고 저건 저래서 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화가 터지니까 다 집어 던졌던 거죠. 그렇게 해도 속에 있는 것이 다 안 빠졌기 때문에 다 안 빠지잖아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더 털어야 된다 된다 하는데 그렇게 집어 던지는 걸 가지고도 막 화풀이를 해놓으니까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딴 때와 달리 말씀이 막 진짜 막 쏟아지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왜 이러지. 근데 이제 훗날 되니까 그것도 그렇게 던지고 화를 풀어놓은 것이 사람들한테 참았잖아요. 4명이 나가면서 다 속을 뒤집어 놓고 나갔는데 거기서 폭발을 안 했기 때문에 참고 나중에 나 혼자서 집어 던지고 차고 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좀 나간 거라. 그 죄가 나가니까 말씀이 쏟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아야 되고 사람 앞에 참아야 되고 근데 사람 앞에는 참으라는 말이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날 아침에 남편 나갈 때 식전에 그때 소리 지르고 싸우고 애들 하나하나 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랬더라면은 원수가 얼마나 춤을 췄을 거예요. 근데 주고받고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럴 적에 누가 가만히 있냐고. 내가 성질 나서면 상대에서도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저쪽에서 성질 났을 적에 내가 더 성질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질 내기 위해서 했던 거라. 근데 성질 안 냈죠. 근데 성질 내면은 남편이 나한테 들어와. 그럼 내가 화를 내. 내게 절로 가. 왔다 갔다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예. 저기 나한테 왔다가 내가 화면 절로 들어갔다가 절로 나한테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는 거라. 근데 그날 말 안 하고 아침이니까 아침이라고 싸웠으니까는 그 각자의 4사람 거에 내한테 들어오질 않았죠. 안 들어왔고 속으로 참았던 게 폭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너희가 사람 앞에는 참아라. 그러는 것은 사람 앞에 혈과분을 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들어오는데 나도 혈기를 내. 그러면 그 짝에서도 하니까 이게 내게 절로 갔다 저게 내게로 왔다 하면서 폭발만 시키고 분쟁만 시키는 거라.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냐? 아니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사람 앞에는 참아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참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억울하면 억울하다 분하면 분하다 서러면 서럽다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거라. 아버지 앞에는.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꾸중할 줄 아는데 꾸중을 안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니는 이제 버렸어. 니는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단하고 안 하시는 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언제든가 사람 앞에는 참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토설하라고. 뭐 욕을 하든지 어쩌든지 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꾸중을 안 하셔. 그러니까 꾸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를 버렸다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참고 하나님 앞에는 이거는 억울하고 저나 분하다.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이렇게 한다. 이걸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네,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속을 참는다고 저 사람한테 속을 참기는 참았는데 내 속에서는 막 화산이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게서 언제 그게 터져나갈지 모르는 거라. 이게 회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는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화가 났을 때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내가 이게 죄가 됐구나 생각할 때는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화가 났을 때는 죄가 되는 줄 알아도 이거 풀고자 하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난 내 정신 돌아올 적에는 잘못했습니다. 그 성질 나면은 성령하고도 막 다투고 싸우고 막 분쟁하고 뭐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미쳤냐고 나를 갖다 똑바로 지금 가르치던 내가 못 가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게 가르치는 건 나를 어쩌라하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성질 내거든요. 근데 이제 내 정신 돌아오면 회개하죠. 가면 하나님 미쳤냐고 했으니까는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내가 미쳐가지고 난리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 정신 돌아오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 사람 앞에는 참는 것. 네. 잘못했던 거 회개하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고 주인의 일을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던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가지고 위치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챙겨라. 위치를 떠나지 말란 말씀 왜 하셔요? 마음 바뀌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는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아무리 성질내고 하나님 미쳤냐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이건 아니에요. 성질 나니까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수틀리면은 내 하나님 안 믿지 예수가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것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 없다 그래요. 억지를 안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위치를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위치를 떠나지 말라 하는데 제가 위치를 떠나려고 했던 것이라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앉기 전에 또 서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감사라는 거는 앉기 전에 서기 전에 하는 거는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앉기 전에 자석을 보고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쓸 때도 감사하고 쓰라는 거죠. 그래서 앉기 전에 바닥을 보고 먼저 감사하고 내가 앉는 위치, 또 쓸 때도 쓰면서 감사할 적에 원수들이 도망을 가지 나를 누르고 있다가도 감사하게 되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앉기 전에 서기 전에는 그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리키는 거라. 그럼 듣긴 들었으나 묻지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앉든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데 내가 이제 감사하고 이제 앉아요. 남의 집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럼 많은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고 이렇게 앉아보면은 딱 엉덩이가 비키는 거야. 그럼 거기 뭐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가면은 여기 앉았다는 사람 것이 떨어져 있다. 근데 감사했지만은 급히 앉고 급히 서고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이제 처신을 못한 거죠. 감사하고 앉아도 된다 할 때 앉으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건데 감사합니다 그냥 앉아버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을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게 지금도 이게 그냥 형체가 보이지는 않는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앉을 때 감사해라, 쓸 때 감사라는 거는 감사는 하나님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가 있는데 내가 감사를 여기 도망가는 거라. 감사는 직계 아니라 하나님 거야. 그 때문에 감사라면 여기 있던 게 도망가는데 도망가고 내가 앉으면 괜찮은데 그거 있는데 그냥 앉았다. 그러면은 그 원수가 있는데 위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럼 그게 가만히 있겠냐.
이치가 생각나요? 알겠어요? 뜻이 뭐지? 그래서 언제든지 물건을 이렇게 갖고 가다가 이제 무거우면 이렇게 툭 놓잖아요. 근데 그냥 놓지 말고 감사하고 놓고, 또 감사하고 놔둬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고 들고. 그러니까 지가 있는데 지 위에다 들어가다 놓으면 이게 뭐야 하고 또 이제 해보자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앉을 때, 설 때 감사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계속 감사하면서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왜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툭 붙일 때가 있어요. 뭐 손이 받칠 때다든가 어디 받치면은 뭐 많은 데서 다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상대는 괜찮은데 나는 감사해야 돼요. 손이 받쳤으면 손 감사, 어디에든지 발이 받쳤으면 발 감사. 사람하고 붙이는 거 말고도 어디든지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면은 감사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 주방에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손톱을 하면 칼 이렇게 하다가 자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제 일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 주관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게 칼이 이제 손톱을 싹 잘라냈어요. 근데 그 뒤로 내 칼을 쥐면 겁이 나서 못 잡겠네. 자꾸 그 두려운 생각이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이 회개하고 했는데도 또 그렇고 있는데 내가 이제 찾지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런 사람들, 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 손 안 다치게 기도해라 하는데 이건 안 하고 내만 하니까 되냐고. 안 없어지죠. 계속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그걸 하나 알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딴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다치고 나면 그것이 내 안 다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는 그런 사람들 생기지 않게 해달라, 다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찮았다가 그 다음번에 또 했을 때 또 생각나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때 또 기도해 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디든지 부딪혀도 감사합니다. 내 발이 받으시면 발 감사, 손이 부딪히면 손을 감사. 그러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그 자리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스치면서 하면은 사람들하고 지나갈 때 스칠 수도 있고, 그래 사람 많을 때는 부딪히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를 감사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이렇게 하니까 말씀은 그걸 안 펴놓은 거예요. 성경은 모았으나 성경 따로 나 따로요. 그래서 부딪힐 수 있지.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된다 하지 않더나?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는데 36년 동안 앓던 혈루병인 여자가 치료가 된 거야. 왜 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뭐 묻지 마라 따지지 말라죠. 항상 옷깃만 스쳐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부딪혔을 적에 저 사람은 괜찮아. 왜? 내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오니까 내가 해를 보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손끝이 받치든 옷자락이 받치든 내가 느꼈을 적에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빨리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더 시간이 있다면은 뭐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모를 수가 있겠죠. 네. 예수님께 여쭈라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하니까 따라 오늘 있었던 것 중에서 네가 잘한 게 무엇이고 못한 게 무엇이냐 고 물어봐라고 하셔서, 잘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은 늘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는데 그 생각에 짓던 죄를 오늘도 빠졌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시키는 대로 다 순종했다라 말씀을 하시고, 오늘 어머니 생신이셔서 이제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번에 가서 느끼게 된 것은, 좀 더 강하게 느끼게 하신 것은 부모님이고 자식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물론 제가 제 성향상 정이 많고 따뜻하고 이제 뭐 강은영 선교사님께서 이제 어저께 다과 시간에 각자 별칭을 지어주면서 누구 무슨 뭐 이렇게 로봇 김재영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갑다 이제 딱딱하다 감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디 뭐 부모님의 정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은 오늘 가서도 부모님 생신인데 우리 집이긴 한데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막 집에 왔을 때 집이 따뜻하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왜 그런가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생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라 해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생신이셔 축복기도가 나갈 줄 알았는데 한 10분 동안 계속 회개만 이거 회개하고 저거 회개하고 강하게 막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생신 기도라서 뭔가 좀 기대하고 계실 텐데 되려 이렇게 그런 생각조차도 잡아서 엄마 들으면서도 너무하다 생각했던 것까지도 회개시키시는 것까지 딱 끝내고 기도를 딱 끝내니까 오늘 기도하러 왔구나 할 일 끝났다 이러고 나니까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마음 주시고 와서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집에 가서 어떻게 부모님 뵈야겠다 물론 도리를 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끊어지고 오늘 태영사과 같이 갔는데 며느리로서 데리고 가고 사모로서 데리고 갔지만은 내 가족 오늘 이상하게 내 가족처럼 안 느껴지고 다 남처럼 느껴지고 나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오늘 좀 다른 날들보다 오늘 좀 강하게 느끼게 해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맛을 좀 보여준 것이다 갈수록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에 매이고 잡히게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네가 정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 네가 구한 것들 네가 구하고 간과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남들이 가져야 될 것들도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 말씀하시고 항상 그런 것들이 잡히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미리미리 기도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벌써 다 그 경험하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 짝으로 정이 가지 않게 하려고 가정이 좋다, 뭐가 좋다, 육적인 정으로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상처를 안 주려면 내가 먼저 끊어야 돼요. 내가 먼저 끊어야 딴 사람에게 상처 안 주는 이유는 내가 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짝을 손댄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되는 거야.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기 그것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하다는 말이 아직은 그나마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고 다 끝나고 나면은 새롭게 다시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육적인 것을 이제 끊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뭐하게 이렇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렇게 하면은 육적으로만 하려고 그런 거라. 그러면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이게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부모님한테 잘해라 누구한테 잘해라는 건 미움이 있다면은 부모님 사랑하지 못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사모에게든 아이들한테든 무조건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러더라도 속으로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 참을. 네. 하나님께 물어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한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는데 원장님은 저랑 원장님 또 김성룡 장로님 세 분을 가라 하시는데 저는 또 문현수 집사님을 문집사님을 데려가라 하셔서 그러면은 각자가 은혜 받았다 말씀 받은 걸 또 종합해서 4명이 갔는데 4명이 가서 4일 1조가 돼서 오늘 진짜 빨리 가가지고 10분 전에 점심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부랴부랴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가면서 김주재 장로님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하는 것이야. 영혼 때문에 왔구나
했지만 다른 일들은 사실은 영천에 집에 가보니까 일찍 올 필요가 별로 없었구나. 풀이 크게 자라지 않고 한번 돌아보고 뭐 집 매매 전세 뭐 이거만 하고 와서 할 일을 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영천집에 가서 느낀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늘 알고 있었지만 전 빨리 얼른 대충 먹고 풀이 엄청 많다 이야기하시니까 운전을 해서 빨리 그걸로 모셔 가야 되겠다. 이거에 마음이 급했는데 자꾸만 방향이 딴 쪽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일쪽이 아니고 영혼 살리는 데 있구나 싶어서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영천 집에까지 갔었지만 일찍 올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걔를 인도해 주셨고 어제도 점심 먹고 그냥 간단하게 딱 시장 봐서 오후에 갔다 와야 되겠다. 난 일을 마치고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장 보고 요리하고 하는 게 사실 저녁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딱 늦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맞추고 있구나. 그 마음이 인도 주시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가니까 아버지는 식사는 다 하셨고 냉장고 정리 좀 해드리고 같이 음식 넣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좀 하고 다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니까 이제 한참 업무 중에 가면은 이걸 막 들고 왔다 하면은 정신이 없었겠다. 막 간호사님들하고 사람들하고. 근데 업무 마치고 가니까 조용하니 저희들끼리 가서 둘러앉아 이렇게 뭐 나눠드리고 해도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맞추셨구나. 뭐든지 우리가 응답받은 대로 순종하지만 시간도 우리가 몇 시에 출발해라 하는 시간 외에 준비해서 가라 할 때에 제 마음은 빨리 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하고 보니 이랬구나. 오늘도 말씀대로 제 마음은 등기소 갔다가 풀 자르는 거 이것만 생각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수준에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안 해주시는 것도 있고 가봐야 아는 것도 있고 모른 채 갔다가 알게 되는 일도 있고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하지만 다 알려준다 해도 알 수가 없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말 안 하고 업무 처리 하나님께서 배가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물어보는 것에만이라도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서 주신다. 어제도 그렇고 계속 월요일부터 계속 나왔는데 그날마다 하나님께서 멋있는 작품을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서 오늘도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저께도 누우면은 거의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는데 목사님 장을 봐갖고 와야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장을 봐갖고 와가지고 깨우세요 하는데 생각에는 이거 누웠다 일어나겠나 싶으지만은 안 누울 수가 없었어요. 막 지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운 것이 이제 장 봐갖고 올 때까지 잠이 드는데 짐 눌러가지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주방에 갈 때 비틀비틀 하면서 가가지고 음식을 하면서도 진짜 비몽사몽간의 일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시간에 이제 그걸 다 할 수 있게끔 가지수로 보면 제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시는. 그러니까는 가서 하면 된다 했던 것이 이제 할 수 있었죠. 근데 정신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진짜 비몽사몽간에 했어요. 이게 완전히 깨지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칼질하는 것까지 내가 어색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게끔 이렇게 했는데 음식을 완전히 옛날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당 한 개도 아니었고 옛날식으로 하면서 이제 강 원장님은 좀 새콤달콤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는데 할머니가 하시던 그 음식을 만들어서 보낸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키시는 대로 했거든요. 뭐였고 연락하는 대로 여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냈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붙들림 받으면은 붙들림 받은 대로 일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장로님이 만나고 싶었다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원언하고 싶었다 하고 상담하고 싶었다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아무한테도 그 마음을 주지 않고 가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역시 기도할 때 또 뭘 하시냐면 아무도 몰랐다. 아무한테도 안 일러줬다는 거지. 안 일러주고 순간적으로 네 마음을 알고 내가 완노락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걸 보고 말씀 자체가 네가 이거 해라 저거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춤이 나오거든 춤을 춰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로님이고 아들 장로님이니까 거룩거룩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그러니까는 네가 그렇게 하면은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그동안에 모아왔던 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만 하면 나간다는데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그 짝에서는 해요. 하지 마라. 가만히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너보고 더 복 있는 자가 되라고 강단이 뭐를 시키는 것이니 즉 더 회개해서 용서와 사함을 받고 재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불안, 염려, 초조 관련돼 가지고 아까 조급증 있는 거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원장님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계속 회개시키시면서 최근에 이제 어버이날에 저희 직원들 이제 각자 기도 받을 때에 저에게 이제 이게 참말이다 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것이 네가 지난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지었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고 살달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다 채워지지 아니하였다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새 믿음, 새 능력, 새 권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계속 지난날 이렇게 제가 지었던 것들, 그때 그 일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마다 회개하면서 계속 이렇게 시키시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점차 이게 드러나는 게 제 이 가슴 가운데 중간에 영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초조해하고 약간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무서워하고 이렇게 부들부들 약간 이렇게 떠는 그 영이 있는데 이걸 계속 느끼게 하시면서부터 이제 제가 조급했던 것들이라든지 조상 대대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은 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무튼 관련된 것들을 계속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아까도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하는 자들 위해서도 기도하라 하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리고 또 뭐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러니까 산자 영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날 그 서울 예배 때라든지 또 포항에서도 이렇게 포스텍 가서도 전도를 더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영혼 살리지 못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살리지 못해서 죽은 영들도 저한테 와 있고 또 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때 이제 살지 못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살아 있지만 이제 그 영 자체가 죽어 있는 영들도 와 있어서 이것도 다 구원하고 시키는 대로 다 기도를 했는데
그럴수록 더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이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저를 했다라는 거 하게 하시고, 아까는 또 이제 그 포항에서 그 실장님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가족들, 그 조상들의 영혼들을 놓고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라 하셔가지고 그 마음에 초조하고 그러는 건 자기 마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게 것도 자기 마음. 제 거. 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꾸 회개하면 나중에 그게 이제 사라지던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눈이 지금 내 눈이 모래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러는데 뭐냐 하니까는 눈으로 보고 어떤 생각이나 판단했던 것들을 해결하고. 예.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나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심령에 막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로 보면서 너를 보면서 뭐 생각한 거 찾아가 회개하는 거지. 예, 본문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말씀 보면서 회개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만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계물을 하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오늘도 낮에 말씀 이어서 주시는 것이라시고 내가 끊을 것을 결단을 끊어야만이 된다 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어제 저녁에 보통 때 이게 남편이 전화하지 않는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했어요. 어버이날인데 아들한테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았나요? 그런 거 뭐 생일이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 생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주일날 낮에만 예배 오시지 말고 말씀 이제 부활절 그 새벽부터 이렇게 새벽이나 저녁 3일 세 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 받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말씀을 시간 나면 들으려고 해야 된다고. 금요 늦으면 뭐 금요일 10시에 뵈니까 예배를 참석 하죠.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각자 아들한테도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자기 일을 다 하면 된다 이제. 각자가 자기 일 하면 되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대로 건강을 잘 해주고 일을 해라. 여기 걱정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연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그걸 있거든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게 해주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낮에 그 부모 말씀에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저녁에 이제 그 목욕탕 가서 참대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중부를 시키시더라고요. 이제 그 감전사고 있었잖아요. 이제 전기가 간 거예요. 한쪽 면에. 그러면서 오늘 10시 반까지만 목욕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전기공사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창물에서 이제 그 중보를 시키셔서 중보시키는 대로 이제 기도하고 고도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졸리고 눌려지는 것 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온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걸 거두고 하라는데 하고 나오는데 머리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전기가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뇌에 전기오듯이 팍 오는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어서 중보해야 되고 끊을 거 끊고 이거 해야지만이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기도 안 한 거 회개하라고 했어요. 네. 눈으로 보고 기도 안 한 거 회개하시래요. 네.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 곁에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사람은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 하시고 늘 복 있는 사람에게 나는 감사 많이 하고 믿음으로 나아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행하고 늘 회개하고 감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이 다 나한테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회개에 힘쓰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이고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자이다, 받고 따르는 자이다 하시고 힘쓰고 사랑하십니다. 전 예수님께 여쭙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 주시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고요. 오늘 이제 예배를 꼭 참석하라는 마음 강하게 주셔서 오면서 타는 기도를 하고 이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고 왔는데 돌아가면서 듣는 모든 말씀 하나하나마다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이 다 있어서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할 수 있게 제대로 자기네게를 쫓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그 길에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때 주신 말씀이 네가 이렇게 와서 그 죄의 뿌리를 뽑고 하나하나 회개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그걸 사모하고 그럴 만큼 주님께서 길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한테는 박 집사님 얘기하니까 그 명치가 되게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 거부했던 거, 뭐 좀 안 믿었던 거 이랬던 것들이나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것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멀고 가까운 데서 불렀고 인도했고 뽑아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불러주신 것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사망을 잡아내기 위해서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대는 아이를 있어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에게 뭔가를 바꾸자 함이 아니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불쌍해서 불러서 죄를 회개시키고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은 죄를 회개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열차를 탔다고 생각하고 티켓을 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티켓이 있다가 해서 내가 그 차를 타지 않으면 못 가는 것 같이 이것을 꼭 기억하고 그 나라까지 가기에는 너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사망이 올무를 치고 있지만은
너희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딴 것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주를 버릴 수 없다는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말이 필요하고 그 말과 동시에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니라. 여기 앉아있는 종은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을 받았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지탱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대로 죽어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쓴 적이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가 버티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더 굳건히 서고 반석의 교회가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좌지우지하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소리를 듣든지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니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아니고 입으로 시인해서 죽어도 나는 주를 따라갈 것이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너희가 큰 소리 할 적에 너를 붙잡고 시험하던 것들이 그 악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라. 헤데에 세이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종 한기룡 카라나인이 스이서 내 영혼이 복되고 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재함을 한영훈 최학일 집사님 세니의 인디스에서 믿음과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 한다운 큰은혜 큰 사랑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재함을 한영훈 최학일 집사님 인디스에라나이스에서 너희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항상 깨어있어 아버지 앞에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